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려고 하느냐면요. 이 조사 스님들은 그 두타행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두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니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산 생활, 단순히 건산 생활로 이제 알고 있는데 두타행이란 어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근데 이제 우리들의 생활에 건산 생활은 항상 필요한 거니까 일반 불자들도 물론이고 스님들도 같이 이걸 참고 삼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이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두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타란 번뇌 티끌을 떨어 없애고 이제 수행이 우선 전반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의식주에 탐탁하지 않으며 청정하게 불도를 수행함을 말한다. 그게 두타행이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두타행에서 지금 여러 가지 쭉 여기 12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가를 멀리 떠나 산이나 숲이나 광의 한적한 곳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옛날에 이제 인가에 같이 머물질 않고 또 이제 신라 시대에서 보면은 그렇고 지금 우리 현 실정도 도시의 포교가 제대로 돼야 되니까 일반인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 같지만은 옛날에는 인가를 떠나서 뭐 개소리 닭소리가 들리지 않는 수행에 적절한 그런 장소에 된다. 그 다음에 너무 멀리 있으면은 이제 걸식하고 탁발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밥을 빌어서 생활한다. 그래서 이제 밥을 걸식 그러죠. 밥을 빌어서 먹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래서 심지어 걸사 그래요. 빌어 먹는 이제 스님들을 걸사. 근데 그렇게 옛날 용어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 얘기는 이제 밥을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일반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그리고 하심을 해야 그냥 머리를 숙이고 하심해야 뭐 얻어먹든지 탁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또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고 가르침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그것이 하나의 수행도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머리를 숙이고 하심한다는 얘기는 수행의 한 단면도 되니까 같이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부를 가리지 않고 차례로 걸식을 한다. 이게 이제 전에 이제 가섭존자하고 안한존자의 얘기에서 이게 나와요. 이제 부처님께서 보니까 안한존자 밥은 걸식해온 거는 아주 반찬이 좋은 거,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한쪽에 이렇게 보니까 그 가섭존자의 반찬은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나니까 부처님께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걸식해온 밥이 저러냐 그랬더니 안한존자 얘기는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도 먹기 힘든데 또 걸식을 와서 하면 밥 달라 그러면은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부잣집만 찾아다닙니다. 가만히 들으면 그것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섭존자한테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반찬이 이렇게 이제 없고 밥도 부실하냐 그랬더니 아니, 저희들이 걸식하는 거는 몸을 유지하기 위한 약으로 생각하고 먹는 거지. 뭐 살찌기 위해서 먹는 거고 입맛을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비록 뜬물을 먹을 게 없어서 뜬물을 받더라도 어려운 사람에게도 복을 질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운 사람들만 찾아다닙니다. 왜? 그들도 보시를 하고 앞으로 복을 지어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트여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에는 가섭존자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안한존자 얘기도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평등한 그런 마음이 가져야지 차별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유마경에도 유마가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안한존자하고 가섭존자의 이제 두드러진 극단적인 얘기를 나무라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유마고사도 해요, 사실은.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 차례들이 7집만 가라, 7집. 그러니까 한 집에서 덜렁 가서 걸식을 했다고 그래서
다음 집을 무시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리 있는지 어려움은 무언지 살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집 가서 이제 걸식을 못하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같이 많이 얻어온 스님들로부터 같이 나눠 먹게 되는 거고. 그래서 칠가식이란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 빈불 가리지 않고 차례로 걸식한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한 자리 먹고 거듭 먹지 않는다. 그게 이제 되게 일정식을 많이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수행을 하니까 막노동을 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또 몸을 그냥 목숨만 유지하게 살기 위해 먹는 거지 배불리게 먹는 게 아니니까 맨날 계속 먹지 말아라. 그래서 한 자리 먹고 거듭 계속해 먹지 않는다. 오후 불식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안에 든 것만 먹는다. 그걸로 만족하라. 자기 몫이가 이제 얘들 어려울 땐 조금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가더라도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자기 바로가 자기의 그 이제 공덕의 대가라서 그렇게 생각하라.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오가 지나면은 과일즙이나 사탕 따위도 먹지 아니한다. 근데 이제 간식, 군것질을 하지 말아라 그거지 이제. 수행하는 입장에서 먹는 게, 그게 먹고 이게 먹는 게 상당히 이게 이제 수행에 방해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안 해 먹는 이유도 지금은 각 사채에서 지금 공양을 다 해 먹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밥을 안 해 먹었던 이유는 거기에 부수에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도 물론 피해야 되겠지만은 공부하는 지장이 많으니까 아까 걸식하는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살펴보고 그들의 어려운 점도 해결해 주고 또 수행의 단면에서 하심하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경하고 좀 이렇게 머리를 숙이려 밥을 또 주고 뭐 물건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수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7번째가 되는데 헌옷을 빨아서 기워 입어야 된다. 옛날에는 그 버린 옷을 갖다가 이제 기어가지고 빨아서 깨끗하게 기어가지고 이제 기어서 이제 옷을 만들 입는 거죠. 근데 지금 저기 가사가 여기 근데 참 이게 지금 조금 이상한 면이 있는 것이 이제 그때 부처님 당시에 버린 옷을 주워다가 깨끗이 빨아서 조각조각 이어서 옷을 해 입었던 거를 그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멀쩡한 천을 싹둑싹둑 쌓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기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냥 버린 옷들을 갖다 입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옷을 많이 이제 세 번은 법복과 내복과 이제 상의, 일반 평상시 입는 옷 그것만 입고 여러 가지 옷을 갖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같이 나와요. 그 다음, 이제 무덤 곁에 있으면서 무상관을 하라.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상함을 깨우치려면 욕심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교육의 방법이죠. 무덤 곁에 있으면서 무상관에 이제 철저하게 실천하라. 그 다음, 10번째, 있는 곳에 애착을 여기기 위해서 나무 밑에 있는 것이다. 집을 짓다 보면 이제 나무 밑에 오래 있게 되면요. 오래 있게 되면, 오후 3시 되니까 햇빛이 온다. 그러면 또 나무를 이렇게 막을 거 아니에요. 또 뭐 눈이 오고 비가 온다. 뭐 그러면 또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착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11번째, 나무 아래에서 자면 습기, 오물, 새, 또 독충의 해가 있으므로 노지에 그냥 앉아라. 나무 아래에 있으면 여기 나 새똥도 떨어지고 뭐 습기도 차고 독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노지에 앉아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12번째, 밖에서 생활하니까 눕지 말고 앉아서 수행해라. 밖에서 누우면은 뭐 뱀도 있을 테고 무슨 벌레도 기어들 테고 땅에서 뭐 안 좋은 저기가 이제 뭐 많이 발생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12가지 그 주타행에 들어가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가섭존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가섭존자 그러면 두타 제일 가섭존자 그러죠. 그러니까 가섭존자에 대한 소개를 할 차례인데,
가섭존자는 인도 왕사성의 장자였던 엄청 부자였었다래. 부잣집에 거기다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런데 불교로 출가할 생각을 이집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출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자꾸 권해요. 그랬더니 가지다니 조그만 그 목상이 하나, 조각상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핑계를 대는 거지, 부모님한테.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조각상처럼 예쁜 여자가 있으면은 결혼하겠습니다. 핑계를 대는데, 진짜 그렇게 예쁜 여자가, 이제 와서 중신이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댔다가, 그 밧다라는 여인이,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가섭존자의 이제 부모님이 중신을 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밧다라는 그 여인네도 마찬가지로 출가의 뜻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가섭존자도 그렇고 밧다라는 여인도 그렇고 출가할 의사가 있었는데 부모의 권유에 못 잊어서 결혼을 하게 만드니까 이제 자기 뜻을 밝히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내요. 그랬더니 중간에서 하인이 편지를 가져가면서 편지 내용을 고쳐요. 이제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를 바꿔가지고 결혼하겠다는 얘기로 바꿔가지고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이제 하인들이 이제 편지를 바꿨던 그 사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출가한 동기가 이제 기름을 짜게 곡식을 말리고 있었는데 그 곡식에 있던 벌레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죄책감이 생겨서 이제 밧다라 여인도 이제 출가하게 되는 동기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됐죠, 이제. 가섭존자가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해서 7일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포기를 떠난 결심하자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의 두타행을 수행동으로 정해주면서 그럴 땐 사문의 유형들을 조목조목이 따져줘요. 이런 사문은 바로 잡아줘라. 그래서 사문에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 부처님이 이제 가섭존자 하신 말씀이에요. 곤모양만의 사문이 있다. 그다음 남을 송이는 사문이 있다. 사문은 스님을 뜻하는 거예요. 명예와 명성을 구하는 사문이 있다. 진실로 수행하는 사문도 여기에 섞여 있다. 4가지 종류 중에서 진실로 수행하는 사문이 과연 누군가 그 길을 따르도록 가르침을 줘라.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서 길을 떠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절들이 사원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나 그걸 이제 살피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길을 떠나요. 가섭존자가 한 지방에 가서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 근처 혹시 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젊은이가 뭐라는지 알아요? 절이라면은 치가 떨려 듣기도 싫다고 절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냥 피해 달아나요. 그 냉랭한 태도가 이상해가지고 근데 이러고 가다 보니까 마주치는 여인들이 가섭존자를 보자 이제 스미 형상을 했으니까 전부 피해가요. 불교가 인심을 잃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한 사원을 가보니까 너무나 호화찬란한 거예요. 그렇다고 스님이 무슨 스님들이 돈을 벌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전부 시주를 받아가지고 했을 텐데 가서 보니까 마당에 깔린 그 비싼 고급스러운 대리석하며 조경을 위한 나무하며 모든 것이 너무 사치스럽다 이거는. 응? 그래서 사원의 그 수행자들인 스님들을 좀 불러 모아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예. 그 부처님께서 사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다른 사람들을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전해줘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 이건 너무 과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잘못된 승려들을 일깨워 준다는 내용이 증일암경 불체품이라는 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이제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런 가섭존자의 두타행이 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만이 아니고 사찰에도 그것이 필요하다. 여기 나오는 조경을 너무 사치스럽게 하고 너무 유별나게 꾸몄다. 저도 여기 광운사 대웅전 앞에 있는 소나무가 신도들하고 같이 갖다 쭉 어린 걸 심어놓고 사실 이게 할 줄 몰라도 제가 본가을로 이렇게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전부
전질해요. 이렇게 만들어내요. 무슨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라는 게 저거니까 너무 커도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고 나무 전부 제가 다 심은 거예요. 광운사 경내에 있는 나무는 대개도 제가 이제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섭이 여기 이제 특별한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돼서 이제 그 훌륭한 수행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수행하면서 얼만큼 두탱을 했느냐 그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걸식하는 중에 그때도 아마 나병 환자가 문둥병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에 걸식을 해요. 그랬더니 그냥 참 부스러미가 손이 문드러지고 손톱들이 빠지고 그러는데 이게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말하자면은 살갗이.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날 수가 없고 걸식을 나갔다가 그 사람들도 스님께 가수준자에게 이제 보시하려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받아야지. 평등한 사상이니까.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서 집이라니 거치에 들어와서 기원정세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이 손톱이 있고 이 문드러진 손가락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밥 속에. 그래도 옆으로 제쳐놓고 태연스럽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그러니까 곰삭에 살고 두탱을 실천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나중에 마가섭이 부처님의 이제 시민을 마음을 바로 받았다는 게 삼초전심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부처님이 이제 설법하는 바이살리에서 뒤늦게 자리가 없는데 가섭존자가 와서 자리를 양보해줬다. 다보탑전 분반자 그런 게 있고 이심전심 이제 그런 얘기가 나고 그다음 영추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 이제 꽃비가 낼 때 꽃을 하나 들어서 이렇게 보였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무슨 영문이 몰라 했는데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다. 그래서 그것은 이심전심이 전해졌다. 그게 여마미소 그래 또 그다음 세 번째는 삼초전심에 세 번째는 부처님 열반시 7일 되는 후에 이제 입관된 후에 가섭존자가 도착해 설화상수 밑에 열반상 앞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랬더니 가섭존자 가자가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돌아가신 후에 7일 후에 관 속에 입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섭존자 가자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곽시쌍복을 해요. 그래서 삼초전심.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섭존자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제1상수로 그렇게 생각하는 참선하면은 선종에서는 가섭존자를 위대하게 보는 이유가 이렇게 훌륭하게 두탱을 해가면서 바른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오늘 질문을 그걸로 이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답변이 됐는지 우선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개성을 읊조리는 것으로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업을 나머승 감사합니다.